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눈에 안개가 낀 것처럼 혼탁하게 보인다거나 물체가 여러 개로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을 백내장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 여럿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참 보는 것이 답답하죠. 안경 낀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이게 우리의 그 수정체라고 하는 보는 것을 이렇게 딱 집중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수정체가 있는데, 그 수정체 위에 하얀 그 때가 끼는 것을 백내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내장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인공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한 3mm 정도를 이렇게 레이저로 찢어가지고 인공 수정체를 거기다가 집어 넣어 준다고 합니다. 뭐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백내장이 걸린 수정체는 떼어내버리고 3mm 정도 딱 찢어서 거기다 인공으로 수정체를 삽입을 해줘서 그 인공 수정체가 본래의 수정체의 역할을 하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면 반영구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전처럼 정확하게 사물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사람이 보아야 되는데 제대로 안 보이는 것, 참 답답하죠. 처음부터 잘 안 보였다고 하면 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선명하게 잘 보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 안 보이면 그렇게 답답한 것이 없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중에서도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는데, 중도 시각장애가 되시는 분들 참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왜?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불편한 거죠. 우리의 시력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다가 무언가 흐릿해가지고 아니면 상처를 입어서 찢겨가지고 잘 안 보이면 그것과 같이 답답한 일이 없죠. 결국 보는 것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도 환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여서 답답한 일이 올 때가 있고 또 그것이 해결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시대의 상황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사용된 거울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울과는 전혀 다른 거울입니다. 우리의 거울은 이렇게 딱 보면 1:1로 정확하게 얼굴에 뭐 주근깨가 있는지 아니면 뭐 뽀드락지가 하나 났는지 어쩌는지까지도 정확하게 보여요. 우리 이 시대의 거울은 정말 잘 보여요. 그런데 그 당시의 거울은 이 시대처럼 잘 보이는 그런 기술이 발전되어진 시대가 아니어서 청동이나 금속들을 막 갈아가지고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동이나 금속을 아무리 간다고 해서 그게 잘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그거 갈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속, 청동 갈아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오늘날처럼 제대로 안 보여요. 그러니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정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 시대의 당시의 거울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거울 잘만 보이구만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그 시대의 거울은 그렇다라는 거죠.
마치 선명하지 않게 보이는 거울처럼 흐릿하게 보이는데 이 간접적으로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고 정말 선명하지 않는 불완전하고도 간접적인 그런 모습들을 거울로 보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냐 이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정확하게 볼 수 없이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기는 한데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이것, 여기에 희미하다라고 하는 이 사용된 단어가 수수께끼, 모호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동 거울로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비추어 보면 수수께끼처럼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지금은 모호해 보이고 수수께끼처럼 어떨 때는 답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수수께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선명하고도 잘 보이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도 자랑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 방언, 지식, 예언,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모호한 말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세상의 지식도 불완전하고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 방언도 불완전한 것이고 예언도 불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수수께끼 같은 불완전한 것들이, 모호한 말과 같은 불완전한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는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모호하고 수수께끼 같고 부분적인 것들이 완전하고도 정확하게 보이게 되어지고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어지느냐? 마치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하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의문 나는 일들이 있죠.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도대체 의문이다. 도대체 하나님 궁금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그래요. 살다 보면 도대체 이거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도대체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의문투성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어지면 의문투성이었던 그 모든 일들이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궁금하고 답답해도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 돼요. 왜?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삶인데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답답해도 어차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답답했는데 조금 더 답답하게 살다가 기다리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때는 우리가 알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궁금했던 것들이 자연적으로 알게 되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오늘 조금 답답하고 오늘 조금 힘들고 오늘 정말 의문투성이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것이 무엇이다요? 주님 진짜 그러실 겁니까? 그러면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원망과 불평과 힘든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도 있고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하면서 이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도 있고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어요.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불행을 선택하는 것도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것도 나예요. 이왕이면 우리에게 있는 그런 흐릿한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길이죠. 어차피 똑같은 길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 똑같은 길 속에서 내가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선명하게 알아요. 선명하게 알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면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까?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알고 계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데 어느 정도 아느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우리는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나 잘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나예요. 나를 잘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교만이에요. 솔직히 나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부속품 하나하나 몰라요? 다 알아요. 만든 사람은 알아요. 제가 읍내에 어저께 목회자 세미나 마치고 어떤 목사님 몇 분들이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어느 커피숍을 갔는데 커피숍에 딱 액자가 그 말씀 성구 액자,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만든 그 말씀 성구 액자가 딱 있어요. 딱 보자마자 저거 내가 만든 건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저쪽에 진열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맞은편에 있었고 저 액자 제가 만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왜 이게 여기 있을까요?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딱 봤더니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여기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송구 영신 예배 때 액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변 교회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액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SNS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좀 이렇게 미자리 교회나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일일이 포토샵으로 만들어가지고 액자에다가 끼워가지고 이렇게 장성지역 목회자들에게 드렸거든요. 자기 교회 이름 다 새겨가지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분이 그 교회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커피숍.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딱 새겨져 있고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남들은 몰라도 나는 멀리서도 한 번 보니까 저거 내 작품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자기가 만든 건 정확하게 볼 줄 아네. 그렇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몇 년이 됐어도 솔직히 그 말씀 성구 수백 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봐도 내가 만든 거니까 금방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구나. 인간인 나도 내가 만든 거 그거 기억이 사라지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내가 만든 것을 내가 금방 알아. 첫눈에 알아보듯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구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머리털 몇 개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이 몇 개까지 있는지 알고 계신다 모른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머리 감으면서 머리털 몇 개 빠지셨어요? 빠지긴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머리털 몇 개 빠졌네. 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고 계셔. 자, 그리고 머리털 빠진 대신 또 나온 것이 있을 거냐? 안 나오면 이제 대머리가 되는 것이고, 이제
빠지고 나면 새로 나오니까 대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머리털 몇 개 다시 올라왔나요, 새로? 나는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셔요? 그래,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머리털이 지금 몇 개가 있고 오늘 하루에 몇 개가 빠졌고 몇 개가 새로 올라왔는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불완전하게 보이는 것들, 지식,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고 분명하게 알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알듯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이 세상에 모호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신다.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던 방언의 은사도 지식도 성령도 은사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은사일 뿐이다. 은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은사는 개인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줄 수는 있어도 이런 은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도구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어떤 것들은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도구는 아니에요. 예언과 방언의 유익을 14장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연결해서 보겠지만 14장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예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언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권면한다. 이 권면한다라고 하는 건 격려해준다 그 말이죠. 격려해주고 위로를 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은사들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도구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젠가가 언제냐? 자기의 역할을 다 했을 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은사가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이 한 번 방언했다고 죽을 때까지 방언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의 은사를 줬다고 해서 그 지식의 은사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활용이 되고 나면,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사라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기도 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전에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희한하게 없네. 옳아요. 맞아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기도 하고, 또 역할을 다 하면 사라지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기도 하고, 그게 은사예요. 이런 은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는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은 자기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 사라져 없어지는 날이 오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언젠가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실 겁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다른 성령의 은사들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하는 것도 사라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방언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사라질 때가 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도구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불완전한 것이다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은 다 덮어지는 거예요. 왜? 온전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은 더 이상 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명하고도 분명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세상적인 개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접근해야 이 성경이 풀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를 추구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 여러분, 은사도 아무리 중요하고 은사도 좋지만 뭘 추구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2장에서 많은 은사들을 막 나열을 하고 말을 하다가 마지막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12장 3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은사를 내내 막 열거하고 말하다가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를 추구하여서 은사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은사에도 막 차등을 두어요. 등급을 둬가지고 막 그 당시에 은사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요즘은 교회들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직분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참 웃기는 일이기는 해요. 직분에 따라서 뭐 장로면 최고 레벨, 안수 집사면 그 다음 레벨, 권사면 그 다음 레벨, 집사면 그렇고, 서리 집사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평신도면 저 핫바리. 아주 웃기는 거예요. 직분은 등급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라고 하는 게 직분이지 무슨 등급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직분에 맞게 일하라는 거죠. 일하라는 거. 일은 안 하고 예라이. 예햄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쓸고 닦고 졸이고 아침만 두르고, 그게 직분이죠. 안 그러려면 직분 때려쳐버려야죠. 차라리 받지를 말아버려야죠. 직분이 그게 열변을 토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나 잘못되어진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은사에 따라서 사람을 차등 대우하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주 뭐 지렁이만 지도 못하게 보고, 교회 안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은사 추구하고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거 너희들 문제다, 문제. 그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보다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라.
그들이 추구하는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면 다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랑 없음이 문제예요.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다 보십시오.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보십시오.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 보십시오. 사랑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면 다 돼요.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나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3장 11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죠. 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나뉘고 찢기고 쪼개졌느냐? 첫째는 말하는 것이 미성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린 사람이냐? 나이 먹었어도 말하는 것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말하는 것이 성숙해야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말하는 것이 성숙하게 말하면 저거 다 컸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거 다 컸네. 다 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성인이 됐다 그 말 아니에요. 어린아이지만 다 컸네? 말하는 것이 성숙하니까 어른 취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나이 먹어서 어른이라고 해도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면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둘째는 깨닫는 것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수준밖에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수준밖에 깨닫지 못하면 그건 미성숙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깨닫는 것에 대해서 미성숙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사람을 배려하는 게 없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 거. 오직 자기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의 때는 아직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도 계속 자기 것만 챙기면 그건 이제 꾸지람을 통해서라도 자꾸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니야.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 미성숙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나뉜 이유 중에 세 가지를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들만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 어쩔 때는 어린아이들도 하지 못할 말들을 왜 저렇게 할까? 할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깨닫는 것도 아이들 수준일 때가 있어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삼가 중심에서 해야 돼요. 생각이 없거나 자기 생각이 전적으로 옳은 것처럼 착각해서 미성숙한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면 서로가 오해를 낳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다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 그래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준 대상이 누구냐? 이 말씀을 받은 대상이 누구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었어요? 듣기는 어떻게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고, 성내는 것은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문제는 이 말씀을 반대로 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꼭 반대로 해요. 듣는 것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남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한번 냉정하게 우리를 자신 한번 돌아보자고요. 남의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말하는 것이나 분노하는 것은요, 푸다다다닥 해버려요. 말하는 것, 분노하는 것은 그냥 후다다다닥 번개불에 막 콩볶아 먹듯이 그냥 막 해버려요. 마치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죠. 물론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는 듣는 것은 순종의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성숙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습니다. 반대로 말하고 분노하는 것은 천천히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누가 성숙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보면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는지 금방 알아요. 교회에 오래 다닌 것으로 자랑할 필요 없어요. 직분 가지고 있다고 목에다 힘줄 필요도 없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속히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성숙함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우리에게 지금 그것이 필요해요. 교회 잘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이것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게 돼버려 두세요. 내 성격이 그런데 뭐 성격을 어떻게 바꿔요? 아니요. 물론 성격이 그렇다고는 해도 그렇다고 그런 미성숙한 삶을 지속할 수는 없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훈련해야 돼요. 훈련은 하루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해서 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죠. 하루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게 훈련이에요. 그것이 내 몸에 배일 때까지 해야 돼요. 그 말은 내 몸에 체질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운동선수들도 어떤 운동을 해나갈 때 끊임없이 반복 훈련 하잖아요. 왜? 그것이 자기 몸에 배일 때까지. 우리 큰아들 놈이 지금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운동장을 끊임없이 돌고 400m가 주 종목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m. 그것도 우리는 100m 달리듯이 온 힘을 다해서 400m를 뛰는데 평상시 훈련할 때 그 400m 그 한 바퀴 그냥 도는 게 아니라 하루에 막 몇 킬로미터를 뛴대, 몇 킬로미터를.
그것도 속도를 계속 내서 훈련을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들놈이 400m를 몇 초에 뛰느냐? 우리 아들놈이 최고 기록이 49초 대예요. 49초 대. 400m.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100m를 몇 초를 뛰어야 49초 만에 이게 400m를 들어올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m 한번 뛰려면 여러분 지금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뛰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한 17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7초. 17초가 상당히 길긴 한데 제가 지금 뭐 운동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저도 옛날에는 날렸답니다. 지금은 몸이 이래가지고 그러지만 제 큰아들놈 몸을 보면 그 몸이 옛날 내 몸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제 아내가 너무 잘 챙겨줘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한 20kg 쪄버렸는데 제가 결혼할 때 몸무게가 62kg였어요. 그러면 얼마나 날씬하고 그랬겠습니까? 제가 그때는요 날라다녔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증거가 큰아들 놈을 통해서 나타나요. 왜 그놈이 지금 날라다니고 있잖아요. 피는 못 숨기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400m를 뛰기 위해서 몇 킬로를 막 뛰어요. 몇 킬로를. 숨이 막 여기까지 차가지고 킥킥 끓일 정도로. 그런 훈련을 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이번에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 그 우리 선수들 2등 했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인터넷에 막 언론들 막 글, 댓글, 야, 너희들 임마 대회 나가가지고 조깅하냐? 얼마나 그 애들한테 상처예요. 걔들은 막 3일에 한 번씩 시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에 한 번씩 막 90분씩 온 힘을 다해 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상대방하고 막 부딪히면서. 그냥 뛰는 것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상대방하고 막 부딪히면서 격렬하게 하면요. 힘은 몇 배 들어요. 제가 유도를 해봐서 알아요. 사람들이 저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면 제가 조금만 손에 힘을 주면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악수를 할 때는 한숨한숨 힘을 빼고 하려고 그래요. 제 악력이 상당히 세요. 유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하고 부딪히면요. 얼마나 힘이 많이 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매일 3일에 한 번씩 막 어쩔 때는 연장까지 하면 막 120분을 뛴단 말이에요. 말이 120분이지. 그렇게 뛰는 애들한테 니네들 안 뛰고 조깅하냐. 그랬더니 안정환 그 유명한 축구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 지금은 은퇴해가지고 해설을 하는데 뭐라고 해설을 하냐면 지금 그 당시에 게임할 때 온도가 36도였어요. 말이 36도지. 36도 운동장에서 뛰는데 안정환 해설위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볼을 받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은 힘을 낭비하지 말고 체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기한테 공이 왔을 때는 볼이 왔을 때는 그때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해야지 처음부터 막 해가지고는 힘 다 빠져서 못 뛴다. 오늘 같은 날은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비축해야 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무조건 막 뛰어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축구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사람들은 선수들이 조금 천천히 걸어다니고 이렇게 막 안 뛰고 그러니까 조깅하러 왔냐 어쨌냐 저쨌냐 그래가지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 20세 이하면은 아직 지금 한참 성장해가는 선수들이잖아요. 상처받아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세계에서 2등 할 정도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참 안타까워요. 자기가 그럼 한번 직접 가서 뛰어보든지. 뛰어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보기에는 쉬워도 가서 뛰려고 하면은 그게 되냐 이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반복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 몸에 배일 때까지 해야 그 당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절대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절대로 그냥 되어지는 법은 없고요.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날 것으로 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날 것 좋아하는 사람은 횟집에 가서 드시고 그냥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면 오해가 생기고 다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온전히 알지 못해도 다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위로하게 됩니다. 서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하면 계속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밥은 먹었을까? 집에는 잘 들어갔을까? 날씨는 더운데 괜찮을까?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가장 위대한 것은 뭐다? 사랑이다.